지금 유튜브에 5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한 3배의 인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는 가운데 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어린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요, 처음에는 슈퍼맨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슈퍼맨이라고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좀 잘하면 우리 아빠 엄마도 정상인이구나,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정상인이구나라고 이제 실체를 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더 자녀가 잘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단점도 있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참 연약한 한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녀의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더 장성하여서 실체를 바라보는 깊은 어떤 그 안목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안목의 변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초월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절대자인 그 하나님이 마냥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하시다 보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요, 실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신앙이 우리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요, 아주 시험 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저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을 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시험이 든다기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하나씩 제대로 바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 왜 이런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곳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 꺼내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 최종 목적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이제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삶들이 변화됐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직도 나는 광야에 있나 보다, 아직도 나는 이제 드디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면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쁜 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직 우리는 신앙적으로 훨씬 더 깊어지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학교를 잘 다니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을 딱 정탐꾼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더니 그 헤브론이 너무 좋아서,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서 포도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그죠? 거인족이 둘이 짊어지고, 와, 진짜 땅 좋다 라고, 그 땅 너무 좋은 땅이라고 아마 얘기했던 그 이미지들을 우리는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비록 광야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가 광야라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복 안에서 나는 풍성한, 어쩌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더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잘 되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젖이 흐른다. 이거는요, 목축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키워서 동물의 저주로 생활하는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땅이다라는 의미예요. 젖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러니까 동물의 저주로 살아가는,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땅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면 꿀 하면 우리는 벌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벌꿀이 아니고요. 식물이나 어떤 야자 열매나 이런 것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이제 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포도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얘기하면 우리가 큰 포도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또 포도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맺어진, 포도즙이 많이 나는 그러한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목축하기에 적당하고, 그죠? 포도가 많이 나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 땅 하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말 고생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문제가 없는 땅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지금 가나안 땅 얘기입니다.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과 다르다입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하고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할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됩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애굽, 오늘 말로 하면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 자, 이집트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명한 게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이집트 하면 나일강이 가장 유명합니다. 나일강 하면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큰 강이 있어서 문명이 가장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그 땅이 어디라고요? 애굽 땅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강이 있다는 것은요, 범람하게 되면 그 주변이 다 홍수가 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앙일 수 있겠지만 그 범람하는 그 시간들이 규칙적이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일강이요, 보통 매년 5월에서 7월 물이 불러와서 9월, 10월까지 완전히 최고 수위가 되어가지고요, 주변 땅을 다 범람해 버린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5월부터 7월까지 물이 수위가 올라가서 10월까지 다 물이 범람해서 주변 땅을 완전히 다 이제 쉽게 말해서 물이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나일강 물이. 그러고 나서 물이 빠집니다. 자, 물이 빠진 그 땅은 물이 적당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농사하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이 빠진 11월부터 2월까지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아주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땅이 아주 비옥하고요, 물이 농사 짓기에 적절하니까 이미, 그리고 물대기가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 한다니까 너는 그 물이 많이 필요한 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은 나일강 때문에 완전히 이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발만 밟아도 그게 물길이 돼가지고요,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따로 물길을 만들 필요도 없이 너무 쉽게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처럼 발로 그냥 땅만 밟으면 그게 다 물길이 돼서 너무 농사 짓기가 쉬운 땅이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추수기 때인데요, 그때는 아주 늘 풍년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요, 가장 번창했고 고대 도시가 발전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 땅은 농사 짓기에 최적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신 가나안 땅은 나일강처럼 큰 강이 없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요, 물을 끌어오려고 해도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물 대서 물길을 산과 골짜기인데 어떻게 물길을 만들겠습니까? 짓기가 쉽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뭘만 기대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는 빵점짜리 땅이 있는 거죠. 애굽과 가나안 땅이 이렇게 대조되는 땅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일강 옆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때만 맞춰서 농사를 지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늘 풍년이 왔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작 하나님이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물이 있습니까? 어떤 길을 내기가 쉽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올해도 농사가 됩니다. 비 안 내려주시면 저희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삶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축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땅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땅으로 보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16장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얘기냐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가지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그 반역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어디를 얘기합니까? 애굽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애굽은 얼마나 풍요의 땅입니까? 쉽게 농사 짓고 농사해서 먹을 것 풍성하고 아주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의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려 죽이려는 하나님 나쁜 신 아니냐? 너희들 아주 나쁜 짓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 풍요를 생각했을 때 진짜 풍요의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인 겁니다. 농사짓기도 쉽고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만 잘 맞추면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 애굽 땅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좋은 땅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다시 그러면 좋은 땅으로 인도해야 갈 텐데 좋은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아니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의 땅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저주받는 땅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야 하는 땅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쉽고 농사짓기 편하고 보장된 땅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와서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척박하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내일도 보장이 안 돼 있고 힘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풍요의 땅이고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정말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이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 땅에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때는 이제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받았으니까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좋은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실제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잘 훈련받았지,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평생 살아야 될 땅이 바로 이 땅이야 라고 보여준 땅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걱정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훈련받은 만큼 철저히 너희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풍요롭고 되어지고 잘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하고 힘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은 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노후 걱정하지 않고 잘 준비되어서 건강하고 모든 것이 보장될 것처럼 우리는 기대할 텐데요. 아니요. 그것은 애굽이라니까요.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노후 보장도 안 됐고요. 연금도 안 들었고요. 몸은 늘 아프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낼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나는 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광야에서 아직도 내가 방황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게 하셨고요. 영적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그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잘 되겠지.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 아니라니까요. 울며 뿌려야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척박한 땅,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이거 올해도 농사 망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우리 굶어 죽습니다. 나는 그 처절한 그 고백들이 이 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고단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연금도 다 준비해놨고 이제 자녀들 다 키워놨고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좀 쉬어야겠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삶은 하나님을 붙들고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어오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요,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멸망시켜? 그럴 일 없지. 하나님이 다윗 너희 자손들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켜? 예레미야가 가짜야 라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손가락에 사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좀 편히 좀 합시다.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늘 왜 하나님 저한테는 자녀의 문제로, 늘 저한테는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늘 울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얘기한 게 너희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뭘 한 것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까? 애굽은 때 되면 비옥한 토지여서 밭에 물대기가 너무 쉬워서 너무 사는 게 편했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도 좀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 좀 저장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 어땠습니까? 터진 웅덩이라고요. 만들어봤자 다 물에 빠져버린 터진 웅덩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제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편하게 좀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남들은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잘 살아간다고 했으면 저는 안 돼요. 우리 애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 땅이요, 그 동쪽과 서쪽이 지형이 좀 다릅니다. 서쪽은요, 그 갈릴리 바다가 있어서 해안 평야가 있고요, 좀 비옥한 땅입니다. 살만해요. 비가 와도 90%가 다 서쪽에 있어서 평야가 있어요. 동쪽은요, 광야에 산골짜기에 정말 살기가 퍽퍽한 땅입니다. 그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주시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서쪽에서 일어났겠습니까? 동쪽에서 일어났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동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지를 보게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불구하고 인간은 편해지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망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하고요, 가나안 땅에 와서 재미있는 건요, 광야도 광야고요, 가나안 땅도 광야입니다. 이름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를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더 편했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아직 가나안 땅에 못 와서 광야에서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풍부에 처하는 것, 내가 비남에 처하는 것, 배고픈 것, 풍부, 그것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내게 제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가는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하시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땅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땅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인데요. 메마른 땅을 늘 종을 걷어가도 피곤치 않는